이처럼 특별한 소명을 받은 전도대원들을 부르시고 일일이 쓰다듬어 주시고 잘 왔다 기뻐하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막연히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닌 실존에 계신 그분이 쓰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 일국의 각하가 내가 조자를 쓰리라 하였을 때 그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선택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소를 친히 만드시고 우리를 이전에 불러주셨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를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생명보다 더 귀하고 어떠한 것보다도 신본주의 그러한 의식을 소유하신 분에게 끝날까지 쓰임받으리라 믿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너의 이름을 전도대원이라 하라.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였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느냐고 이 밤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생기기 전에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았고 대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그와 같이 에서와 야곱이 어미의 태중에 있었을 때에 작은 아들이 야곱을 에서를 어떻게 그렇게 구별하셨을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고 들려주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장자인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하시고 선택하사 태중에서부터 이미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선민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이 내 안에 거룩한 분이 거하셨음이 믿어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태동하는 그 일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미 태안에 아기가 생겨서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생명이라 그것이 나오기 전에 전도대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우연이 아닌
만세 전부터 그 일을 그분이 계획하셨다. 이렇게 선포될 때 종의 입에 언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자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오늘 모두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분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결하게 하시며 영과 육과 혼이 온전해지기를 소원하시는 그 말씀이 왜 그렇게도 감사하고 뜨거운지 그처럼 그분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설레임이 있는 자 그를 들어서 너를 쓰리라 약속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두 번째로 호세아에서 14장을 보면서 영적인 분별의 지혜를 갖춘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 땅에 죄를 짓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죄인은 넘어진다. 기독교에서 이 죄인과 의인의 그 차이는 딱 하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속함과 그 일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니냐. 우리는 죄 속에 파묻혀 있어서 구별할 것조차도 없이 인간 자체가 죄로 태어났고 이 인생이 모두 어둠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대신 나의 주가 짊어져 주셨어. 저주도 가난도 억울함도 이것이 철저하게 분별되는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 역시도 아멘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눈에 보이고 염려하고 근심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죄를 범했느냐. 전능자를 마류리 여기는 망령된 죄를 지었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누구냐? 너희 아버지잖니. 하나님 그냥 말로만 아버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언제 내가 말로 아버지라고 하였느냐? 말씀으로 아버지라 하지 않았느냐? 이젠 한 계단 올라오기를 심히 안타깝게 기다려주시는 진실이 과연 무엇인가? 인생이 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투성이고 그러니까 인간인데 우리가 지혜가 뭐냐?
그분만 결코 망하지 않으신, 망하지 않는 분에게 붙는 것이, 망하지 않는 분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지혜가 과연 사랑하는 자들아 어디에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 제가요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원들에게 보면서 어쩌면 아무 문제도 없고 편안해서 오신 분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아파서 오고 저렇게 넘어져서 오고, 그런데 이와 같이 젊고 건강하고 신실한 아들들이 할렐루야를 안 만났더라면 어디를 가자 오자 그럴 때 하나님의 집에 오는 일로 시간을 개수하지 말고, 물질을 개수하지 말라. 내 하나님은 한날의 시간 속에 얼마든지 병원에도 뉘어놓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 아주 하루에 기도 시간이 되면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중언부언 하지 마세요. 지혜의 분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버지여, 저의 평생에 병원과 감옥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 또 뭘 잘못을 해갖고 감옥 가려고 한디, 하여튼 간에 병원도 갈 일이 아니고 깜빵도 갈 일이 아니여.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으냐?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 거. 그래서 기뻐 뛰며 손꼽아서, 아이고 또 벌써 전도대원 날짜가 되었네,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그렇고 어리석도다.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전도대원 가는 날인데 왜 넘어갔지? 잔치가 있었잖아, 잔치. 그러니까 넘어갔지. 그럴 때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버지께서 특별히 올해의 말씀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시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어느 날 사명을 받으신 분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와 같이 저를 써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뒤에 앉았다가 아주 강하게 터치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일은 최선을 다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하다가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런데 더 이상은 못해, 그래서 떠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내 주여, 그리하면 어떻게 하여야 주의 마음에 드나이까? 죽도록. 죽음 위에는 이 사명을 어느 누구도 갈라놓을 수가 없는,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갔다면 천국에서도 내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는
가장 은혜롭고 축복된 곳에 들어가 살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셨기에 제가 그저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네 자신을 알라. 그러나 이제는 나 같은 거 알라고 그렇게 힘쓰고 애쓸 시간이 없고 오직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공부할 때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고 호소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나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긍휼을 생각해 보신 일 있으십니까? 또 넘어지고 말없이 일으켜주시고 또 자빠질 때에 언제 그렇게 급히 손을 내미시는지 땅바닥에 굴러가기 전 당신의 무릎으로 나를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앞에 나와 나를 좀 알아주세요. 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일만큼은 해보려고 했지만은요, 가정은 이렇고요, 직장은 이렇고요, 몸은 이렇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이처럼 나의 형편 처지를 말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그러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 크신 분의 깊은 뜻을 헤아려 알고 나 자를 감히 말하기에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 같은 것을 여태까지 써주신 당신의 그 사랑과 깊이를 깨달아 아는 자가 어느 만큼 오래 참으시며 또 기다려주시며 또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시며 아픈 상처 어루만져 주사 고쳐진 지 사흘도 안 됐는데 고쳐주신 그분의 손은 잊어버리고 내가 여기 아파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고 말하는 우리를 지금도 거절치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며 어찌하여 때로는 책망하시고 사랑이 전부이신 아버지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며 회초리를 때려야 되는 것이 진실한 부모의 애정이라는 것을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희 할렐루야 한 성도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아들이 술을 잔뜩 먹고 그리고 무면허로 알코올 무면허 거기에다가 차를 들여받아서 교통사고 순경이 오니까 순경을 막 두드려 팼어.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왔는데 유리창이고 탁상이고 다 했어. 그러니 원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감옥에 넣어라. 아니 어머니 어떻게 자식을 감옥에 넣으라고 그러세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잘못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더니 가버렸어.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지요. 하지만 공의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살 수가 없어. 이게 값을 치르는 건데 인간은 어느 누구도 다 죄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지불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선포하셨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니 이 인류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생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인격은 무엇이냐?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건데 최고의 인격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말과 행위가 얼마든지 변명하고 또한 곁길로 빠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에서 살아날 수 없어. 그러니까 공의는 무엇이냐?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어. 오늘 여기에 빚을 졌어. 그러니 그냥 봐주세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럴 수 없지. 반드시 이 빚을 갚아야지. 탕감되지. 안 갚으면 항상 빚쟁이로 따라다니는데 이것을 대신 갚아줌으로 빚에서 놓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망의 어둠이 덮어서 죄와 저주 속에 허우적거려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전부 소멸한 불쌍한 인생들에게 빛으로 오셨어. 그래서 어둠을 물리쳐 주셨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다는 사실이 공의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은 어떠한 형편 속에 있으라도 그것을 갚을 줄 아는 자. 그 공의를 아는 자만이 내가 생명의 빚을 졌는데 생명을 가지고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마 약속하시. 아들을 빼내지 말라. 어머니 같으면 그렇게 안 빼내겠어요. 결코 안 빼내지. 어느 날 저희 막내 아이와 둘째가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것들이 담 밑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 깜짝 놀라가지고 큰 겨울이었게 둘을 10원 한 장 안 주고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나갔어. 그런데 저희 남편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도와주지 말아요. 도와주면 안 돼요. 나 모르게 조그마한 방도 하나 얻어주고 쌀도 갖다 주고,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잘못한 것을 아이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애미 마음에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그래도 깊은 겨울인데 가서 보니까 두 아이가 한 침대에서 꼭 붙어서, 자, 그래서 야, 여기 침대 하나 더 있는데 왜 그러고 있니? 그랬더니 엄마, 추워서 붙어 자야 돼. 36도 오브 36도 오브 이렇게 피부가 타야 자잖아서 전기장판이라도 깔지 그러니, 엄마 전기세 나가서 안 돼. 기름을 떼야지, 한겨울에 어떻게 기름을 안 떼? 그러더니 엄마 기름값이 너무 비싸. 그래서 유학 보내놨더니 그나마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 학원에 가서 이거 벌어가지고는 둘이서 그게 살더라고. 그게 엄마 마음이, 그것들이 막 애미를 보고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럼 용서해야지. 안 그래? 석 달 만에 갔을 때 엄마 해도 너무해 너무해. 안 그래서 저기 둘째 저기 있잖아. 그래가지고 엄마 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엄마 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가지고는 내 마음이 이제 녹았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 녹아지게 해야 돼. 어떤 환란이 와도 그분에게 입술 내밀고 하지마, 손해봐.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야.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절대자의 공이야. 우리의 입술이 잘못되었든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잘못되었든지, 그래서 그때 마음이 풀려서 뭐 먹고 싶니? 그랬더니 엄마, 우리가 학원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저기 이 고기 숙주나무를 넣고 이런 솥단지 위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못 먹었어. 그래, 그거 좀 사 먹지. 돈이 어디 있어? 고지 들려요? 그래서 그 성도가 나가면서 어머니 자식이 그렇게 경찰서에 있으면 안 빼주겠느냐고. 그래서 그건 빼주면 안 되는 거다. 나같이 소인도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기 위하여 저 어린 것들이 3개월을 넘게 있어도 안 갔어요. 그 751 빌딩 바로 밑이면 강남 가서도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 사람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쁘다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무면허에 뺑소니에 교통사고에 또 경찰관을 폭력에 가서 기물 파괴 이랬는데도 지금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만 해도 돈 한 보따리 갖다 주면 그냥 표식도 없이 나와서
할부하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와서 4주쯤 한 달이 안 됐는데 교통사고로 광화문에서 조금 더 지나서 그게 국립극장인가 강화문에서는요 사고 나기가 사고 나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는 복잡한 데가 돼서 차들이 천천히 다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오히려 사고 나지. 청계천, 을지로, 종로 그런 데서는 사고 안 나는데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처 하나 없이 그냥 자는 것처럼 뒤에서 차가 부딪혔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어요? 그때 그 애미애비가 종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 시간이면 충분히 감옥에 들어가 있을 시간이거든요. 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자리가 피난처예요. 내 마음에 아파. 종 다윗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가 사무엘상 이하를 보면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말로 할 수 없는 피난길을 가고 또 가는 연단을 통하여서 그가 참으로 신실한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셔서 정금처럼 쓰시기 위한 그분을 향한 원망이나 그때 그 아들을 감옥에 가게 놔둬라 말씀인 줄 믿고 왔더라면 아무리 오래 산다고 돈 보따리 들여서 빼낼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얼마나 오래 있었겠어요. 그냥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 상처 없이 그와 같이 그 일을 만난 후에 그가 통곡하며 말씀을 놓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그 놀라운 절대자의 공의를 입술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무릎으로 경배하며 경청하며 가슴에 심어서 지금보다 나를 더 견고한 자리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 그 자를 반드시 쓸 것이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끝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특별히 많은 기관 중에 가장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젊은 전도대원들을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따둑거리어서 저 아이가 잠깐 한 간증 같지만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집이요 여러분의 자랑이요 여러분들의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소명의식을 투철하게 갖추어서 어떤 것이 참인가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신실한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종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말이 믿어지게 마음을 열지어다. 우리가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할 때 내 하나님이 강권하시며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의 소리가 신비에 심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었으니 오 주여,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에게 나아가랴. 선택한 귀한 기름 부은 종들을 끝날까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들 수 있도록 저희를 분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